2023년 새해 예배에 승리합시다. 2023년 새해 예배에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예배에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큰 기대를 가지고 또 이 맞이한 새해가 또 우리가 무엇보다도 새로운 각오와 비전과 결단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가 무엇보다도 집중하고 회복해야 할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 주셨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바로 뭐냐 하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첫 우선순위로 집중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자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2023년 이 새해에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보다도 예배에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청지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집중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줄 아십니까? 집중한다. 내가 한 곳에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버리지 않고서는 한 곳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은 다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집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외의 모든 것은 내가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10번, 100번, 1000번, 아니 10,0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에 무엇보다도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 2023년 새해 특별히 우리 믿음의 청지기들이 이 주일 예배에 온전히 성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 성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올해 주일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에 참석할 수 있기를 결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니, 그러면 다른 데 가면 어떡하나? 거기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그렇죠? 할렐루야. 예. 우리가 믿지 못해서 다른 곳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주일을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본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주일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든지 항상 기본이 잘 돼 있어야만 됩니다. 기본이 잘 돼 있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축구 선수 여러분 손흥민 그 선수의 아버지 송정웅 씨가 TV 방송에 잠깐 나왔었는데 원래 이분은 인터뷰도 잘 하지 않는 분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유퀴즈에 나와서 방송하는 것을 제가 잠깐 보았는데 그분이 나와서 그의 아들 그 손흥민을 어떻게 훈련시켰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이면서 스승이면서 아주 손흥민 선수가 있기까지는 그 아버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얘기한다면 이런 거예요. 그는 아들을 그 훌륭한 축구 선수로 키우기 위해서 아주 철저하게 훈련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기본기 훈련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책도 썼어요. 무슨 책을 썼냐면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모든 것은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기본에서 시작된다라고. 그 책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실력도 또 뿐만 아니라 기술도 또 사람의 됨됨이도 결국은 그 기본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거칠어요? 많이 거칠어요? 많이 거칠잖아요. 아무리 운동을 잘해도 그 성품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성품 교육을 위해서도 굉장히 애를 썼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특별히 그 아버지가 아버지도 축구 선수였었는데 자기는 3루 선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오른발잡이인데 그런데 이 오른발보다도 왼발을 더 많이 쓰기 위해서 그가 연습했던 방법이 바르면 축구에다가 앞정을 꼽아놨대요. 앞정. 그래서 오른발을 딱 차게 되면 발을 찌르잖아. 그래서 오른발을 잘 쓰지 않고 될 수 있으면 왼발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했다라고 하네요. 지독하지요. 참 대단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부상으로 인해서 결국은 선수를 접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 아들이 이제 축구를 하겠다라고 해서 너 정말 할 거냐? 힘든데 몇 번 질문했대. 그래서 하겠다라고 해서 그때서부터 이 아들을 이제 훈련시켰는데 이 아들도 오른발잡이인 거예요. 그런데 이 오른발만 가지고는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른발 왼발을 골고루 잘 쓰는 선수로 키우기 위해서 아들을 아주 혹독하게 훈련시켰는데 어떻게 훈련시켰냐면 발을 씻을 때에도 왼발을 먼저 씻게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계단 올라갈 때에도 왼발을 먼저 딛고 올라가게 했던 거예요. 저도 가만히 보니까 저도 오른발잡이인데 계단 올라갈 때 항상 오른발 먼저 이렇게 가더라고요. 항상 오른발이. 양말도 오른발 먼저 신더라고요. 바지도 입을 때도 오른발 먼저 끼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손흥민 선수 양말을 신을 때도 왼발을 먼저 끼게 하고 바지를 입을 때도 왼발을 먼저 끼게 하고 계단을 올라갈 때도 왼발을 먼저 쓰게 하고 슈팅 연습을 할 때도 거의 1.5배 이상을 왼발로 연습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지금은 이 오른발과 왼발 아주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선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왼발, 오른발을 자유스럽게 사용하는 선수가 되니까 그 손흥민 선수를 담당하는 수비 선수들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오른발을 잘 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른발만 막으면 되는데 이 사람은 오른발, 왼발을 다 사용하니까 그만큼 더 수비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작년에는 그 프리미어 리그에서 골을 가장 많이 넣은 득점 왕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거기 프리미어 리그에서
가서 한국 선수가 이 운동을 한다, 뛴다, 대표로 나와서 거기 주전으로 뛴다라고 하는 것만도 대단한데 거기에서 득점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인종차별을, 그런 모든 것을 다 견뎌내고 거기에서 득점왕이 되었다. 여러분, 실력이 잘 없으면 공도 잘 주지 않아요. 걔네들이 얼마나 거시기한 애들인데.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도 그러한 인종차별에 관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잖아요.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결국은 가장 골을 많이 넣은 아시아 선수는 최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뭐냐? 철저한 기본기 훈련, 그것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지금 우리나라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그 축구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뭐냐면 우리나라는 어릴 때서부터 너무나 시합 위주의 경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뼈가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는데 시합이 나가 경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경기냐라고. 거기서 이겨야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잔기술을 많이 배워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몸이 다 망가져서 가장 잘 뛰어야 할 시기에 뛰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송종훈 씨는 자기 아들을 훈련시키는데 18세가 되기 전까지는 거의 슈팅 연습을 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히 롱킥이라고 얘기하죠. 멀리 차는 것. 그리고 강하게 골을 때리는 것. 강하게 때려야만 되잖아요. 그래야 골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을 18세 이전에는 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유가 바로 뭐냐? 성장기에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자신의 힘을 과도하게 쓰게 되면 결국은 그 뼈가 망가진다라고 하는, 몸이 망가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연약한 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쓰면 안 된다. 그래서 그때에는 아주 기본기, 공을 가지고 놀 수 있도록 그 기본기 훈련에 철저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기술 위주의 훈련을 하지 않고 공을 떨어뜨리지 않고 왼발로 차는 거예요. 안쪽으로 찼다가 발등으로도 찼다가 바깥으로 찼다가 제기 차듯이, 우리 제기 차는데 이렇게 찼다가 또 이렇게 차기도 하잖아요. 공을 가지고 그렇게 차는 거예요. 그거를 30분 이상. 만약에 떨어뜨렸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왼발로 했다가 오른발로 했다가 그거를 뚝 해서 머리로 탁탁탁 하고 가슴으로 탁탁 하고, 그래서 그거를 떨어뜨리지 않고 1시간, 2시간, 3시간 해낼 수 있도록 자유자재로 그 공을 가지고 놀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공을 아들에게 줍니다. 이렇게 주기도 하고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럼 이렇게 주면 가슴으로 탁 받아가지고 탁 떨어뜨려야 돼요. 낮게 주면 다리로 탁 받아서 딱 앞에다 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트래핑 연습이라고 해야죠. 트래핑. 공을 빨리 줘도 쫙 달라붙게. 어떻게 그렇게 공이 달라붙는지 몰라. 기가 막히죠. 이거는 한두 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훈련을 엄청나게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가슴으로, 머리로, 양다리로 어떠한 상황에서 공이 날아와도 그 공을 컨트롤해서 내 앞에 딱 떨어뜨려 놓을 수 있도록 그러한 기본기 훈련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달리기 훈련. 이것을 무한 반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결과 지금의 월드스타,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본이 잘 되어 있어야 그 이상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 그런데 이것은 운동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 바로 뭡니까? 그것은 바로 주일
예배인 거예요. 주일 예배를 지키지 못하면서 더 이상의 신앙의 성장이 있기를 기대한다? 여러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주일은 나의 날이 아닙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은 주님을 위해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바로 뭐냐? 예배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주일에 예배에 승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올해 가장 최우선에 두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주일을 성수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진 이 주일 예배가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도 이제는 스탑해야만 됩니다. 주의 전에 나와, 할렐루야, 나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전에 나와서 우리가 마음을 드리는 그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무너진 예배가 회복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이 또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약의 말씀들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가 회복되어졌을 때, 제사가 회복되어졌을 때 그들의 삶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고 모든 삶이 여러분 회복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던 거예요. 올해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 주일 예배가 회복되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결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셀 예배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셀은 선교지를 셀 이름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토고 1, 2, 그리고 네팔 1, 2, 베트남 1, 2, 글로벌 1, 2, 그리고 이제 열방 1, 2. 이제 열방도 잘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선교지의 그러한 이름을 셀로 정했어요. 그래서 1과 2셀이 한 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모일 때마다 그 선교지를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가장 강력한 힘이 되고 사역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물질로 후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중보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그 해외 선교지 토고를 보게 되면 여러분 거기에 보면 뭐 굉장히 열악하죠. 지금 뭐 이슬람이 뭐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그 선교사들이 뭐 최전선에서 그들과 영적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우리가 기도로 후원하기 때문에 그들이 힘을 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셀 예배는 우리가 소급으로 모여서 말씀과 삶을 나누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대그룹 예배라고 한다면 이 셀 예배는 우리가 이 3명, 4명이 모이는 소그룹 예배인 것입니다. 그 대그룹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했다고 한다면 그 소그룹 예배를 통해서는 그 은혜를 서로 나누고 간증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나누게 될 때 그 은혜가 사라지지 않고 그 은혜가 나에게 남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고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나누지 않으면 여러분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나눕니까? 우리의 셀 모임을 통해서 그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할렐루야. 간증을 하는 거예요. 소그룹은 주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셨을 때 이 방법으로 심혈을 기울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더 많은 제자를 삼을 수도 있었지만 딱 12명의 제자를 삼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더 이상 삼지 않았어요.
그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고, 또 전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또 치유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모든 것을 그 소그룹을 통해서 보고 배우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에게는 더 특별히 집중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작은 인원으로 그 모임을 통해서 그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전하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소그룹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도 성전에서 모였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집에서 모여서 함께 신앙을 나누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레도 여러분, 이 소그룹 모임이었던 밴드와 속회를 통해서 그 안에서 신앙의 나눔과 또 그리스도인의 삶을 점검하고 격려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었고, 그것이 성장해서 지금의 감리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남겨진 사역을 감당하는 신앙 공동체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길은 바로 이 소그룹 모임인 이 셀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셀 부흥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올해 최선을 다해서 이 셀 예배에 헌신하고 참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브리서 10장 24절 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임을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워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오심이 가까이 왔을 때에 나타나는 두드러진 현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 하면 영적 모임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모이는데 그것을 방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오심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영적 모임이 여러분 자연스러워져요?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져요?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 이야기가 바로 뭡니까? 그만큼 주님의 가까움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때일수록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로 돌아보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모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우리가 모여야만 됩니까?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 혼자서는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도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같이 볼까요? 전도서 4장 12절 말씀 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아멘. 할렐루야. 나 혼자는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두 사람, 세 사람이면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도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셀 모임에 최선을 다해 드리시고 또 최선을 다해 참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청지기 가족은요 반드시 그 셀 예배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가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삶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함께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 그럴 때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 같은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세 번째는 바로 가정 예배입니다. 올해 가정 예배가 여러분의 가정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을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교회가? 목사가? 예? 부모가 책임져야 돼요. 교회는 일부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적으로 자녀들의 신앙을 책임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근데 그 자녀들의 신앙이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잘 성장합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해서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 할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부모들의 철저한 신앙 교육이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자녀들의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바로 서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되어서 신앙을 잘 계승하고 이어져 내려가야 되는데, 그런데 안타깝게 신앙의 단절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다음 세대가 되어야 하는데 다른 세대가 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유가 바로 뭘까요? 우리 부모들의 무관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대해서는 철저하지 않아요. 세상적인 교육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주 철저하게 교육하고 있는데, 신앙 교육에 대해서는 그렇게 철저하게 시키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잘하겠지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자녀들의 신앙이 바로 성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대해서 우리 부모들이 철저하게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자녀들의 신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거 쉽지 않아요. 목사인 저희 가정들 가정 예배 드린다, 이거 쉽지 않아요. 어떤 데는 어색하기도 하고, 목사인 가정이 뭐 또 예배를 드려야 되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들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하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막상 예배를 드리자라고 하는 게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찬송 소리가 흘러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소리가 흘러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생명의 요람일 뿐만 아니라 신앙의 요람이 가정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말씀을 가르치는 도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 말씀 중요합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비춰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유대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자녀들을 위해서 신앙 교육했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가르쳐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부족하니까
손목에 말씀을 매라. 미간에 붙여라. 그것도 부족하니까 집 문설주에 붙여라. 그래서 나가도 그 말씀을 보고 들어와도 보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철저한 신앙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예배 드리자라고 하니까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고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함께 찬송하고 또 부모가 진심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또 말씀을 함께 읽고 그러면 아주 훌륭한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만 할 수 있어요. 찬송만 할 수 있어요. 그것만이라도 여러분 굉장한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예배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렵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무슨 권한을 주셨어요? 축복 권한을 주셨어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아침에 학교 가는 자녀들에게 그냥 보내지 말고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고 보내세요. 마음껏 축복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세요. 축복의 권한을 하나님이 부모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축복 기도가 가정 예배의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맨 처음에는요, 받는 아이도 어색해. 또 축복 기도하는 부모도 어색해. 그거 뛰어넘어야만 됩니다. 그거 뛰어넘으면 그러나 나중에는 안 해주면 섭섭해. 안 하면 이상해. 그것이 예배의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가정 예배의 유익은 온 가족이 하나님 중심의 생활이 될 수 있고 신앙 인격이 높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자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므로 2023년 우리가 무엇보다도 승리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에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에 승리할 때 우리의 모든 삶에서 승리의 깃발을 휘날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의 승리로 이 한 해 승리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